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고?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소.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들어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폭동이 일어난 다음 날 천부장은 바울을 유대인들의 국회이자 대법원격인 사네드린 공회로 데리고 갑니다. 도대체 바울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바울을 죽이라고 이 난리를 유대인들이 피우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사네드린 공회에는 유대교에 대한 종교 법정이었습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라는 종교법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사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었습니다. 다만 사형 집행은 로마 당국의 허락하에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은 바울이 진짜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목인지 또 여기에 대해 사네드린 공의회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판단하여 그 다음 로마 당국으로서 자신들의 후속 조치를 파악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회에 참여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입을 떼어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돌하고 놀라운 발언입니까? 올바르게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도 간혹 가다가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이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은 그냥 말일 뿐이죠. 그러나 유대인이 그것도 유대교의 최고의 종교 법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것은 예사 사람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엄청 무거운 발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는 의인이다.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였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눈꼽만큼의 의심도 없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단지 나는 죄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사죄의 확신 속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먼지에 불과하고 지렁이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심없이 살아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동시에 당시의 위선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상당히 거슬리는 위협적인 도전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지금 여기에 나를 신문하고 재판하려고 모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나와 동일한 고백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양심에 울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바울의 고백을 지금 듣고 있는 우리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도 그렇고요.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이렇게 살고 있노라 자랑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대로 아무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은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셨고 지금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씻어주실 것이고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기대어서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뿐인 것이죠. 바라기는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오늘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의 길로만 행하려고 애쓰고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따라
그리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오늘도 나는 주님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애썼습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하며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꺼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오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힘입어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정말로 애썼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이 말에 아니나 다를까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화가 났습니다. 은근히 자기들을 비꼰다라고 자격지심이 느껴졌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 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성질이 그냥 열이 뻗쳐가지고 옆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패라고 그냥 발끈합니다. 입을 때리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못 듣겠다. 저 입을 갖다 좀 다물게 해라 라고 하는 뜻이죠. 부끄러우면 얼굴을 붉히고 조용히 침묵해야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의 태도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아나니아는 도리어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바울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나니아와 같은 반응을 혹시나 하는 때는 없는지 잘 돌아봐야 알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바른 소리를 할 때 니나 잘했어요. 니 뭐 얼마나 잘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입을 부끄럽게 하려고 소리를 막으려고만 한다면 우리의 양심도 무언가 딱딱해진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뜨끔하고 또 듣기 싫죠. 누가 이 빠른 소리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그 듣기 싫은 마음을 다스려서 겸손하게 경청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또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듣기 좋은 말, 내가 원하는 말만 와 진짜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그런 말씀에만 손뼉치지 말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뜨끔한 말씀도 쓰디쓴 말씀도 가슴 깊이 받고 색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의 이 말에 바울이 약간은 좀 발끈합니다. 3절에 보니까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대제사장을 공격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말 못하도록 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 부당함에 대한 항의의 차원인 것입니다. 율법대로 재판한다고 이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놔 놓고 이 자리에서 정당한 발언을 가로막는 그 처사가 과연 율법대로냐 말씀대로냐 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왜 율법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정당한 항의인 것입니다. 어제도 고난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이런 항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해서 부당하고 불의한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냥 당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불의한 것과 부당한 것에 대해 올바른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됩니다. 다만 정당한 논리와 정당한 과정과 방법으로 그리고 온유함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다가 자신도 모르게 남을 정죄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편을 가른다든지 자기만 옳다라고 고집을 부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도리어 항의를 하다가 자신이 똑같은 잘못에 똑같은 그런 아주 악마와 같은 모습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윽박지르는 것은 재판장이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잘못된 것이죠. 물론 바울은 지금 이렇게 무례하게 협박하고 있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대제사장에 대해서 회칠한 벽이라고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냐라고 야단할 때 바울은 자기는 진짜 몰랐다라고 그렇게 해명하면서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부분도 좀 의아하긴 해요. 대제사장은 재판장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옷이라든지 아니면 뭐 앉아있는 좌석이라든지 자리 위치라든지 이런 것에서 뭔가 좀 티가 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어? 그런데 바울이 아무리 대제사장의 얼굴을 모른다 해도 전혀 눈치도 못 챘다? 이건 좀 뭔가 의아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쩌면 아마도 바울은 아무리 막 나가는 유대교라 하더라도 그래도 명색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앉아가지고 저런 양아치스러운 말이나 하고 앉아있고 저런 짓을 하고 앉아있을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으로 뭔가 가만히 있어도 티가 나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나 대제사장이야. 그렇게 꼭 뭐 말을 해야만 드러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뭐 어디 지금 시장 바닥도 아니고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티가 나는 사람들인지요? 목사면 목사 티가 나야 되는데 저는 그런 정상적인 목사 티가 나고 있는지 조용히 고개 숙여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가만히 있어도 예수 믿는 냄새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남들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수, 성령님의 향내를 풍기는 향기로운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거지 하나만 나타나도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가짜가 아니고 진짜 백이구나. 정말로 요즘 보기 드문 훌륭한 예수쟁이야. 라고 절로 고개가 끄덕거려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은 바울의 기가 막힌 지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당시 유대교 안에 여러 분파의 인물들이 분포하고 있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 개의 분파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였습니다. 사두개파는 제사장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천사나 영의 세계 이런 거 부활 믿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이렇다는 게 참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거짓말이 아니고 맞아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굉장히 경건을 지향하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공부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진짜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영적이었는데 영의 세계나 천사, 부활 이런 것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바울은 이 두 파가 팽팽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자, 나는 원래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 출신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운을 툭 하고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의 눈과 귀가 번쩍 떠여가지고 바울을 도리어 변호하기 시작을 하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도리어 한판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변호합니까? 9절에 보니까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이것을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도록 알려준 것이라면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바울을 변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황당하고 우습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 한마디에 그냥 놀아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당시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천박한 수준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파니, 사두개파니, 제사장이니 이런 타이틀 다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이런 타이틀 다 소용없습니다. 진리 위에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됩니다. 우리는 이름만 그럴싸한 성도, 이름만 그럴싸한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중심이 분명하고 진리에 흔들림이 없이 딱 뿌리를 내리고 있는 확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의 코미디 같은 신문이 끝난 그날 밤 주님께서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 곁에 서시고 말씀합니다. 위로하시고 힘을 북돋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생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용기를 냅시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한 것과 같이. 무슨 말입니까? 이때까지 너가 나를 믿고 나를 위해 잘 달려온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한다. 즉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을 너가 완수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미완의 사명이 다 있을 거예요. 각자의 로마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로마를 이루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그 용기를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 그 로마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프신 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믿음으로 치유를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김정숙 권사님, 그리고 지수영 집사님, 오영자 권사님과 조창준 장로님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위하여,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우리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일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